이번 주 요절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늘 또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있었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조금 길게 설명을 붙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집 하인이 한번 암송하고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백성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그 청지기 비유를 통해 교훈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인이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순종하고 또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뻔한 상식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앞부분에다가 툭 던져놓고요, 하나님과 재물과 관계된 그런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행동은 재물을 섬길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겸하여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부처나 다른 우상들은 절대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그걸 섬기든가 이걸 섬기든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는 것인데, 이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태도를 분명히 해라.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시는 그런 꼴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우리 하나님이 재물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가치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소중한 주님인데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위치에 있고 그 가치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참담한 마음이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들에게. 나랑 비슷하게 재물을 놓고 가치도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를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서 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 모르는 아저씨와 아빠를 동일하게 놓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것, 그런 것은 비교해도 떨어지는 비교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같은 가치라고 바라보면서 섬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또 참담하고 비참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겸하여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낮추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하락시키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재물과 같은 위치에 놓일 정도로 하나님을 그냥 끌어내리는 것이죠. 위치도 끌어내리고 가치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형편없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또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나의 은혜를 받고 나와 언약을 맺고 나를 믿고 사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편한 입장에서, 필요한 입장에서 이것을 자꾸 보지 말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단과 목적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자체는 굉장히 앞뒤가 뒤바뀐 엉망이 되고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편한 것과 중요한 것,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이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소유, 나의 성공, 이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그게 기복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소득을 얻고 내가 무엇이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되어버리시면 이거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나의 소유, 나의 성공, 나의 해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돼야지, 이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잡다한 그런 무속신앙으로 전락하고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기복신앙과 무속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나를 위해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나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분으로 옆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만큼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와의 아주 독특한 차이고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제라는 항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면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이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불의한 방법도 막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목적이 뒤바뀌어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부끄럽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기는 것, 또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건강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경계해야 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조금 정신 안 차리면요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 조금 어려워도 헷갈리기 쉽고 풍족해도 헷갈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기고 위치가 바뀌는 일 절대로 없도록 신앙관리, 물질관리 잘해서 우리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도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누림과 수고에 대한 건데요. 인생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1절에서 운을 뜨죠.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불행한 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 엄청나게 많은 부족함 없도록 재물과 부와 존귀를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받는 복은 있었는데 누리는 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막 이렇게 모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본인이 막 꿈켜서 다 꿈켜놓고 다 모아놨는데 죽음 앞에서 다 내놓고 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또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예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보는 내용인데요. 부모가 엄청 고생했죠.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잘 돼서 이제 자녀들이 대충 가정이 안정되면서 잘 모시려고 하는데 덜컥 암에 걸리고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거죠. 또 자녀들이 울면서 하는 얘기죠. 이제 조금 살만했는데 자녀들이 잘 돼서 이제 조금 더 대접받고 살만했는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또 인생을 마감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서럽게 우는 것들 많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이제 고생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접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수고했는데 또 많이 모아놨는데 본인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불행한 일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3절 말씀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렇죠? 자녀를 많이 두었죠.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해서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옛날엔 자녀가 많은 것이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많이 두었는데 자녀들로 인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장례조차 치러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본 것이고요. 또 장수를 했는데요. 그 세월 동안에 누리는 삶을 바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삶을 살았고 오랜 살긴 하셨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들을 또 바라보면서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낙태된 자보다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옆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벌어놓고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았고 또 장수도 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있으면 이것이 무슨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결국 뭐 다 죽음으로 다 끝장나는 인생들 아니냐. 그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관점의 내용은 뭐냐면 꼭 누려야 복된 인생인가, 꼭 물질이라는 것을 누려야만이 복된 인생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많이 수고했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했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자녀들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고, 장수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러면 이것이 불행한 인생일까? 꼭 그것만 누려야만이 행복한 인생일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은 전부 허무한 인생이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인생을 꼭 물질이라는 부여라는 것을 누리는 것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히 누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거기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갖고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정말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조금 누리지 못했다고 그 인생이 값어치 없는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이 평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물질적으로 곰핍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의 인생을 판단하기 시작했고요. 인생의 목적을 물질에다 두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살면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불행한 인생이고 또 비참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것이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도 또한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맛보는 것들, 또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정말 물질이라는 제한적,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누린 걸 가지고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고 반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물었을 때 나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정말 송이꿀보다 달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내가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이 언제 마무리되어질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지금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귀한 것들을 열거할 수 없으면 우리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가에 대한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누려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귀한,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경제적인 돈을 벌어주고 우리가 풍요하게 살고 성공하게 하는데 도움 주는 요만한 가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전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임마누엘이 있고요,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누릴 것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경제적인 부분들은 많이 누리지 못해도 내가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누리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 많이 누리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의 신앙적인 부분 많이 누리고 있고요, 내가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누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분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영적인 가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고백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평안도 기쁨도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약속도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물질보다도 형편없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밑으로 전락시키고 나니까 더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없다고 그래서 불행하고 또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질이 떨어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형편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환경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죠? 지금 그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가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 랍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고요, 또한 같은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교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본인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은 거기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랍비의 수준에 갖고 있는 사람,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왜 만족하냐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남들보다는 열악한 환경이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은 그곳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삶에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아주 정수입니다. 정수이죠. 똑같은 환경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이런 삶의 모습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도 바울을 자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해서 나는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나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자족한다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형편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신앙의 또 새로운 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고요, 부족한 가운데서 자족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 두 가지죠. 무언가를 채워주셔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채워지지 않지만 그 형편에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무언가를 채움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평생 물질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또 물질 속에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주신 것만큼 그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채움받고 풍성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채움받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없는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러면 그건 뭐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못 박혀 있다면 내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옆에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게 없냐라고 하대하고 또 낮춰보고 이렇게 되면 이 보는 사람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환경 속에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은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용하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장수의 복을 누리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십시오. 또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자신의 일생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누려야 될 복이 많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으라고 섬기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 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요, 평안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등 돌릴 때는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고 그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한은 다 누리는 인생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많죠. 이 땅에 누리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 특히 신앙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대화하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까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너 얼마 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좋은 데 사느냐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나 또 듣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전부 다 따뜻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땅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동역자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따뜻해지고요,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것들 보면 하나님이 많은 거 주셨습니다. 그거 누리며 살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늘 알뜰하게 잘 챙기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영적인 것들, 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들 많이 누리셔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다, 살만 나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동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